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이렇게 고요한 부활절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일은 우리 광성의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북정이는 그런 날 아닙니까? 더욱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서로 승리의 기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계란과 떡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고 이웃들에게도 전달했습니다. 찬양대는 정성껏 준비한 칸타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부활이 기쁘고 감사해서 따로 준비된 봉투에 부활절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변했습니다. 학교도 문 닫고 예배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닫히고 또 갇힌 것 같습니다. 확진자 진단 키트,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그리고 봉쇄, 잘 쓰지도 않던 말들이 이젠 낯설지도 않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도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올려드린 찬양, 독일 나치 독재 정권 때 옥에 갇힌 본헤퍼 목사님께서 쓰신 글에 곡을 입혀 만든 겁니다. 가사 내용처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자신들은 집 안에 갇혀 지내고 있는 셈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로마 당국자들에게 고발하지 않을까 싶어 두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두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게서 아마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겁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 채 갇혀 지내는 것 같은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 직계 제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추종하는 사람들 날로 늘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하고 성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승승가도를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 따라 나서기 잘했다 싶었을 겁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정 통치 국가가 수립되는 날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시편 2편 예언이 곧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제자들은 여호와께서 로마 제국을 비웃고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예수님을 왕으로, 당신의 왕으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지상왕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만 체포되어 끌려가 버리십니다. 그것도 아주 무기력하게 말입니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해석 불가입니다. 마치 신나게 달리던 자동차가 도대체 원인도 알 수 없이 갑자기 멈추어 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표적들은 다 무엇이었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메시아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그동안 알아왔던 사랑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나곤 하지 않습니까? 목이 터져라 절규하고 싶은 그런 순간입니다. 아니면 서 있을 힘조차 빠져나가 털썩 주저앉는 그런 순간입니다.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자 제자들은 혼비백산 도망치고 맙니다. 강력해 보이는 지도자 추대하면서 자신의 출세도 꿈꾸다 어느 순간 그 지도자가 무기력해 보이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고 감지하는 순간 바로 버리고 떠나가는 오늘날 철새 정치인과 뭐가 다릅니까? 정책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유불리만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어찌되나 싶어 숨어서 겨우 뒤따라 가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나마도 한 여자아이가 자신을 알아보는 바람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저주받아도 좋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도망친 제자들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나 목숨 부지하기 위해 배신도 서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온 유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메시아에 대한 일종의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경향 말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일치하는 자료나 정보는 옳다고나 하면서 수용하는 가운데 자신의 신념을 강화시켜 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과 상충되는 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해도 애써 무시하고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눈을 감아 버립니다. 확증 편향이 강하면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상대의 의견이 옳아도 승복하지 않습니다. 승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화부터 냅니다. 심지어 상대를 증오합니다.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 받은 통치자 왕이 맞습니다. 세상 만국 궁왕들의 권세를 물리쳐내고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대리하는 그 군주가 맞습니다. 제자들이나 유대 사회가 기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메시아의 또 다른 역할과 모습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확증 편향의 제자들이나 유대 사회가 듣기 싫어했고 무시했던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력 때문에 박해받을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대신 고난받는 희생 제물 되신다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또한 메시아는 박해와 고난받을 때도 억울하다고 항의하지 않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할 뿐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향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르쳐주기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 31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난받게 될 것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도 특이하게 낙이 새끼 타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행진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확증 편향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교정받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여 고난받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신에게는 전혀 예상 밖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 예언대로 메시아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겁니다.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 되는 것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겁니다. 죽어버린 성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 건축에 가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겁니다. 당신이 기초석되고 당신을 추종하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성전 건축하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새 인류가 걸어가야 하는 순종의 길을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권세를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고난 통해 예수님께서 받으신 부활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배신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목숨 두려워하는 연약한 인간을 깊이 헤아려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환난당할 제자들 생각하며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하반절에서 33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권세까지 부활로 다 이겨버리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못에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까지 보여주심으로써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본문을 읽고 있는 밖에 아래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치고 갇힌 것 같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마라. 내가 부활하여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내가 목숨 바쳐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 아니더냐. 내가 책임져 줄 터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조건적입니다. 바라는 것 얻으면 잠시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게 사라지면 이내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그런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늘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입니다. 내 신념에 맞지 않는 말씀은 잘라서 버리고 내 신념에 맞는 것만 골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안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진리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서인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한 평안을 책임져 주십니다. 21절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 사명, 그리고 성령을 연결시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특별히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죄 사함의 복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시면서 한 번 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두나미스 권능을 주십니다. 감당하도록 말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 속에는 능력도 있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도 있겠지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이런저런 또 다른 이유로
갇히신 것 같으십니까?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고요히 바라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동분서주하면서 부산하게 지내느라 함께하고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면 모든 것이 정지되어 고요한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육신적으로 갇히고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쳐도 영적으로는 더욱 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죄사함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웃으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 믿도록 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도와주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함과 평강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갇힌 것 같은 이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기회로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되기로 결단하시는 높은 뜻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